이제 3주 후면은 부활절입니다. 20일 남았다고 볼 수 있고, 부활절까지 40일 기간을 사순절,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욱 묵상하며 생각하며 절제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신앙으로 예비할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그러한 예비의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깊이 묵상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누구이신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누가 누구를 낳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있다면 성경을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서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 성경의 요약입니다. 즉 오늘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탄생을, 출생을 설명하면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연결하는 그러한 연결 고리와 같은 구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적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 하나는 구원적 관점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며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생각하며 더욱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의 말씀 보면서 역사적 관점에서 설명하자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즉 족보 혹은 계보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라면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살았던 분이고,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이 나니까 내가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의 민족이 복을 받고, 그리고 네 후손, 그 씨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게 한다는데, 그 씨가 바로 메시아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이삭에게 하고, 야곱이 태어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 야곱의 하나님인데 내가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것 같은 그 약속을 내가 이루겠다. 이것이 2000년 전에 한 번 약속이 한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계속 내려오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다시 한번 재확인해주면서 왔던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즉 역사적 관점에서 과연 예수는 누구이신가? 그분은 예언의 성취요 하나님의 신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의미가 얼만큼 중요한지를 많은 분들이 느끼지를 못합니다. 제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세상에서 인류 역사에 훌륭하다는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불교, 세계 3대 종교라는 불교를 시작한 사카모니, 부다, 대단하죠. 그러면 이슬람교를 시작한 모하메트, 그 또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 동양,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우리 동양의 모든 철학과 사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공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에 대해서, 그분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읽어보시면 단 한 사람도 단 한 번의 예언에 의해서 출생한 게 없습니다. 부다 같은 경우에는 그 출생에 의해서 신비한 그러한 주장이 없잖아 있어요. 왕자로 태어났고, 태어나자마자 걸었다고도 하고 하는 이런 주장이 없잖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다도 그가 태어나기 이전에 수백 년 전에 그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라는 그에 대한 예언의 말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미가서 5장 보게 되면은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그랬어요. 여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고, 창세기 12장, 15장, 17장, 22장, 또 다윗의 후손에게서 난다는 말씀, 사무엘상 7장, 또 솔로몬의 후손에서 난다는 말씀, 그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그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에게서 난다는 이 동정녀에서 난다는 말씀, 이사야 7장 14절. 그 외에 그가 예수님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며, 그리고 그가 어떠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일어날 그 예수님의 생에 대한 모든 것이 그 예수님의 구약의 예언대로 신약에 성취된 것을 보게 되면은 약 300번이 넘습니다. 300 예언이 넘습니다. 그럼 이것이 얼만큼 대단한 것인지 그 책에 보게 되면은 수학적으로, 통계학적으로, statistically 이게 얼만큼 가능할까? How probable is this? 그래서 수학자들이 통계를 내봤습니다. 즉 뭐냐면은 어떠한 사람이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기 이전에 한 8가지 예언의 성취로 태어난다 가정하면 그 8가지 예언의 성취가 맞아떨어질 가능성은 우리 영어로 말하면은 100만, 1밀리언이 있죠. 거기다가 공세개를 더하면은 1빌리언이에요. 거기다 공세개를 더하면 1트릴리언, 거기다 공세개를 더하면 1쿼드릴리언이라고 그래요. 거기다 공 2개를 더 더하면 100 쿼드릴리언이라고 그래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게 되면은 그 다음엔 조, 그 다음엔 경 가죠. 이게 바로 10경분의 1이에요. 확률이 It's 1 out of 100 quadrillion chance. 즉 8가지 예언대로 맞아떨어질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희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탄생에서부터 모든 생애와 그 모든 것이 신약 성경의 구약의 말씀대로 성취된 것이 300번이 넘는다면 이건 통계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즉 이거는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0,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됐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말씀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하면서 쭉 나와서 이 아브라함 이후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이 말씀 자체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우리 한국 역사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한국 역사를 한번 뒤져봤어요. 우리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올라가니까 우리 지난 조선 멸망하기 그 100년 전 거슬러 올라가고, 조선 500년 거슬러 올라가고, 또 고구려 거의 500년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고, 통일 신라 거슬러 올라가고, 삼국시대 거슬러 올라가서 삼국시대 초기가 바로 2000년 전이었어요.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인간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그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온 것처럼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주를 맞이해서,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한다 할 때 이것은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고, 그것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까? 왜 고난을 받으실까? 우리가 그분을 확실히 믿을 수 있도록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구세주 되심을 알려주신 이 사건은, 이거는 역사에, 우리 인류 역사의 창조 이후로 최고의 순간이었고, 그리고 바로 예수님은 그러기에 역사의 주인이라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그리고 26절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 때 맺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아브라함 이후로 성취됐다는 말씀을 성경이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록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읽어주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12, 15, 17, 22장 또 이 성경에 쭉 보면 약속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내 자손, 또 내 씨라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원어 히브리를 보더라도 그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집합 단수라 해서 그 많지만은 그냥 하나로 했다라고 문법적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나온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단수를 써서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모든 인류가 복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이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거 하나만 해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마지막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업을 이을 자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해서 쭉 우리 예수님의 탄생까지 이 족보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그런 그 역사적인 그런 그 의미가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은 개인과 나라와 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평범한 남자였습니다. 그냥 가정을 둔 아버지. 이삭을 낳았어요. 또 야곱이 태어납니다. 이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어가셨고, 뒤에 가서 보면은 다윗이 태어나게 되는데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도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는 한 나라가 세움을 받고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떠날 때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족보는 예수님이 개인의 주인 되심도 일러주고 나라의 주인 되심을 일러주고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12절 이후로 보게 되면은 이 역사가 바로 이 족보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간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르바벨을 낳고 하면서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로 복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세월의 흐름 통해서 이루셨어요. 즉 비록 바벨로니아가 일어나서 유다를 침략하고 유다가 포로로 다 흩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로니아를 한 200년 지난 후에 그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한 100년 지난 후에 주전 before Christ 539년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로니아가 멸망당합니다. 한 200년이 지나가지고 주전 330년 before Christ 330 알렉산더 대왕,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가 태어나, 그로 인해서 바로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 시대 또한 200년이 지나지 못해서 이번에는 줄리어스 시저로 시작되는 로마 시대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계속 이어가시면서 메시아가 태어나죠.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그리스로 그리고 로마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 신약시대 때의 교회가 로마를 무너뜨리는 이 얘기는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된 예언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바벨론을 세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꿨는데 아침에 그 꿈으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일러달라. 그리고 그 해석을 말하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왕이시여, 꿈 얘기를 해주시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꿈 얘기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왕이 화가 났어요. 니들이 지혜있다고 하면서 나를 속였구나.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지혜있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있다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포함이 돼서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에 다니엘서 2장 20절부터 보게 되면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밤에 이상을 보여줘요. 비전. 그 비전, 그 이상 속에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꾼 그 꿈이 보였고, 그리고 그 꿈이 해석을 하나님께서 일러줍니다. 그 꿈이 뭐냐면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꿈속에 나타난 것은 큰 신상이었습니다. It was a statue. 그 신상의 머리 보니까 정금으로 돼 있었어요. 가슴과 팔은 은으로 돼 있었고, 이 배와 허벅지 같은 경우에는 노수로 되어 있었고, 종아리는 철로 되어 있었고, 그리고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만든 돌이 아닌 하나님에게서 나타난 어떠한 돌이 그 철과 그 신상을 깨뜨려서 다 흩어버린 것이 꿈에서 보였어요. 다니엘이 그 뜻을 설명해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네 개 나라가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네 개 나라를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고 망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마지막 로마를 멸망시킨다는 그 내용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 38절서부터 다니엘의 해석에 나옵니다. 원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 구약입니다. 1234페이지에 있어요. 1234 구약입니다. 다니엘 2장 3절을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 텐데,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그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즉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 신상의 금머리가 왕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이게 바로 페르시아입니다.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이게 바로 그리스 헬라입니다. 넷째 나라는 로마죠.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실제로 로마는 그 이전에 쓰던 어떤 나라보다도 제국보다 더욱더 강하고 전 세계를 정복한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빠울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에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로마가 나누일 것이며. 로마가 나누인데요. 진짜 그랬나요? 네. 주후 after Christ 285년 주후 285년에 로마의 디오클리시안이라는 황제 때에 로마가 동과 서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는 지금의 로마에, 그리고 동로마는 터키에 있는 컨스탄티노플, 거기를 수도로 해서 로마가 분리됩니다.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철과 41절 중간입니다.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튼튼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튼튼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실제 로마는 워낙 광대하고 워낙 많은 인종과 민족이 묶여져 가지고 그래서 혼란이 심했습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44절에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게 바로 사람이 만들지 않는 돌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이것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하나님 나라 교회의 그 권세는 모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로마가 교회를 핍박했지만 컨스탄틴 대제 때 컨스탄틴 더 퍼스트 4세기에 들어오면서 로마는 기독교에서 복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것은 그저 무식한 사람들 믿는 것. 왜? 배운 게 없으니까, 자신감이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를 붙잡아야 되니까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 붙잡는 이러한 서로 생각합니다. 천만에요. 이 인간이 정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실과 역사와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 경배, 그리고 그분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위대한 신앙입니다. 한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북에서는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이 올라와서 많이 시끄럽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극단 무슬림 아이시스라는 그 단체 조직이 세계를 테러 공포 속에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걱정하지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의 주인 되신 분께서 반드시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겁니다. 이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며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분은 누구이신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 우리 예수님, 놀랍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주신 역사의 예언의 성취자이며 우리 모든 개인과 나라와 또 역사의 주인 되심이었다고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구원적 관점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즉 우리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예요. 우리 생각할 때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다면은 도덕적으로 아주 거의 완전한 사람들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흠없는 사람들, 나은 사람들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 여기 나온 사람들의 내용과 이름과 구약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깜짝깜짝 놀랄 부끄러운 수치와 죄가 많은 그 기록들이 있던 사람들의 사건을 성경은 예수님의 족보에 올려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네 여자가 있습니다. 마리아를 뺀 네 여자. 여기 3절과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은 네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다말이라는 여자예요. 창세기 38장 보게 되면 다멜은 시아버지 유다, 예수님이 12지파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을 때도 유다 지파의 왕의 홀이 있다고 그랬었어요. 즉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해 주셨는데 그 유다가 베레스를 낳는데 바로 자보하고 관계에서 나왔어요. 이거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너무 수치스러워요. 아니 그것도 어떻게 됐냐면은 이 유다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가나안에. 근데 일찍 죽었어요. 그 슬픔을 위로한답시고 길에 있는 여자를 다말이 의도적으로 시아버지를 속이려고 했고 그 다말과 그 둘이 길에 있는 여자와 밤을 지냈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자신의 자부였어요. 우리 살아가면서 인간이 숨기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그런 죄나 과거 많이 있죠. 바로 그 다말과 유다에게서 나온 그 베레스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수치와 죄의 인간의 그러한 이 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셨던 것이죠.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에, 이방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이었습니다. 기생이었어요. 이 여인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2장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은 광야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여인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원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그 가족들 다 구원하시고 나중에는 유대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이 보아스고 그 보아스가 바로 우리가 룻기에 나오는 모함 여인 룻과 결혼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이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십니다. 왜 그러실까? 아니, 한 가지 더 있죠. 다윗 왕하게 되면 우리는 늘 다윗은 다 좋은 줄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 정말 악했던 적도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가장 귀한 신복 우리아였었어요. 그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남편이 없을 때에 그 여인을 강간합니다. 그리고는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그 여인이 하필이면 임신을 했으니까 그것을 감추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 남편을 적의 활에 의해 죽게 만듭니다. 성범죄를 했습니다.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러한 허물과 죄의 그 일을 인해서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하나님께서 그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약속한 것을 메시아를 보내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 구속사 역사에 인간이 소위 말해서는 다 망쳐버리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안 그러셨어요. 그러한 다윗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다윗의 몸에서 태어난 솔로몬, 바세바와 사이에 태어난 그 솔로몬을 통하여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십니다. 이게 바로 구원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과연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의 백성의 그 반열에 올라가신 사람이 누구냐?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처럼 허물 많은 사람들, 아마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면은 부끄러워서 혹시라도 누가 나 알까 그걸 숨기려고 하며 살아온 사람들 여기 아마 계실지도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그 족보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순절 맞이해서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세상의 몸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참 우리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데 바로 유다가 바로 여러분과 저고 다말이 여러분과 저예요. 다윗이 여러분과 죄고 라합 같은 룻 같은 이방 여인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아무 공로 없지만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 바로 이 사순절 기도하며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는 축복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부교회 많은 과거에 혹은 지금이라도 사람들 앞에 부끄러웠던 그러한 죄나 복잡했던 삶이나 여러 가지 그런 참 잘못 믿었던 이전에 그러한 그 신앙의 그 혼란 있던 분들이 교회 와서 정말 여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새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동부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귀한 이유가 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적 관점에서 본 우리 예수님,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가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자,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요. 아브라함 2000년 전으로 올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노아 시대 때에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죠. 왜 그랬어요? 창세기 6장 보게 되면은 노아 시대 때에 이 세상의 죄악, 인간의 죄악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의 마음에 모든 생각에
모든 계획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타락하는 우리 인간이 이 내면에서부터 타락이 되고 부패가 되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했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창세기 노아 시대 때의 역사예요. 그러면은 노아 홍수 후에 우리 인간이 다시 또 이 세상에 또 이렇게 다 번성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 이방을 섬기는 문화와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갔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 같은 믿는 그 믿음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풀고자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 10장부터 나오는 구속사의 역사예요. This is the history of redemption. 그런데 그 역사대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저희까지 이어졌습니다. 즉 인간을 구원하는 이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가 선교부가 있고 또 선교사가 있고 또 선교 간다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선교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인간을 구원하는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미 해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부르시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복된 자예요.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내용, 이 족보가 끝나자마자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1장 21절에 마태복음 보게 되면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거예요. 예수라 하라. 왜?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제가 2주 전인가 3주 전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약속하시며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의지하면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는데, 그 18절 19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또 이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줬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사순절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세요. 깊이 묵상하는데 성경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이 사순절의 은혜를 보내셔야 됩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메일이 카톡 문자가 왔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교회 갔습니다.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참 험하고 복잡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오신 분이었고 가정도 오래전에 실패했던 분이십니다. 근데 놀랍게 이렇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난 2월 둘째 주부터 지금까지 성경책 곧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다 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 오늘부터 여호수아서를 여호수아서 평생 처음 읽는 성경책 60년이 되도록 평생 처음 읽는데요. 하늘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춤추고 있겠지요. 아버지의 평생 소원이 항상 성경책 읽으라고 했지만 한 장 읽으면 5분,
석 달이면 신구약을 다 읽겠네. 기분이 너무 좋아요. 말세가 왔나 봐요. 갑자기 하나님이 친구같이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왜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잘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우리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귀한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장 귀한 선물을 이 세상에 보내주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성취됐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세상이 그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번 부활절 오기까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며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세요.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하여 신실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내 자신이 돌아보이게 될 것이고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나올 것입니다. 회개하시며 내 새로운 믿음의 삶을 위하여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 모르는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교회 생활 멈추신 분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지 모르는 분들, 그분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순절의 의미요 부활절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귀한 직분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